여러분들 아마 몇 번씩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스피노자가 아니고 바로 위대한 종교 개혁자 루트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루트는 1400년대생이에요. 근데 스피노자는 1630년생이에요. 두 사람의 차이는 150년이에요. 루터가 훨씬 앞서요. 아마 제 생각에는 루터가 한 말을 스피노자가 아마 재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루터의 생가에 가면은 생가 중앙마당에 비석이 있어요. 독일어로 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게 있어요. 한번 PPT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격언이 이전엔 스피노자인 줄 알았는데 루터가 했단 말을 듣고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이. 여러분, 루터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루터에 대한 기록들에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로마 교황이 중간에 딱 서 있고 주변에 선제후들이, 유럽의 황제들이 쫙 서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황은 유럽의 황제들을 소나기에 지고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까이 루터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루터가 거기서 당당하게 교황이 잘못됐다는 거,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거, 죽음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 종교 개혁이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의 신념이 이러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종교 개혁을 이끌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루터의 말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제 하루밖에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하겠어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어요?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여러분들 뭘 하겠어요? 뭐가 떠올라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얘기를 제가 중고등 시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미쳤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아니 내일 멸망하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어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된 종말에 대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제가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이제야 루트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목사님이 대학생일 때, 그때가 이제 저는 92학번이에요. 그런데 99년도에 한참 학교를 다닐 때에 기쁨아 왜 비웃어? 여하간 여러분, 그때의 다미선교회가 이렇게 한참 한국을 시끄럽게 했었어요. 근데 그 다미선교회가 이렇게 99년도에 여러분들 아마 로스트라다무스하고 아마 겹쳐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구가 멸망을 한다는 것을 포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온 한국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실화예요. 철도 공무원이 퇴직금 전부를 이 다미선교회에 헌금하고 두 자녀의 학업을 중단시키고 잠적해 버렸어요. 또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30대 주부가 남편을 버리고 중학교 1학년생 아들을 학업을 멈추고 경남 지역으로 이 선교를 가면서 가출을 했었어요. 이 외에도 경찰에 확인된 피해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내가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내가 학업을 포기하고, 내가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내가 가진 모든 돈들 내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것,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목적이고 자기 의로움이고 자기 편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너 바보 같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심어? 그런 미친 짓을 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너 미친 게 아니가? 그 주변에 보니까 그렇대요. 우리 허경원 집사님 제자 훈련을 하는데 집사님이 주일날 이래 출근을 하라 하는데 자신이 출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대. 왜 평일날 더 야근을 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주일은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온전히 빼달라. 그러면 그 점장이 그런데요. 그러면은 너 교회 가면 뭐해? 예배 드리고 종일 저기 재정부에서 헌신하고 이런데, 그러면 너 일당을 얼마 줘 교회에서? 이런데요. 아니요, 저 오히려 헌금하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아니 교회 가서 헌신하고 섬기는데 오히려 11조하고 봉사하면서 돈을 더 드려요 교회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부모는 부모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계시록을 끝을 내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이 끝이 나요. 어떻게 본다면 모든 신학이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신학의 완성의 마지막 종점에 주님이 부탁하시는 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종말 신앙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주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가 수고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과 상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모든 신구약 성경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이제 신앙의 출발점, 애기 신앙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믿음,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부탁하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수고한 대로 내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날 위해 너희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니?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어느 미친놈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길을 루터처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가 날 위하여 수고한 대로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세요.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남한테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심는 것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그 책임에 대한,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강조를 하시면서 다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세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자기 두루마리를 빨며 준비하는 자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요한계시록에는 7번 복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최종 마지막 복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우리 계시록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바로 자기의 겉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기는 자예요.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순교를 각오해야만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보다 배교한 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세계사 시간에 보면 로마 황제 네로나 아우구스투스나 온 로마를 그리스도인의 피로 물들였어요.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네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이미지에 어떤 게 있어요? 네로의 정원. 네로가 자기 정원에 마차를 갖다 놓고 막 타는 신용을 해요. 근데 그 밤에 여러분들 그 주변에 이렇게 성화에 보면은 다 대꼬챙이에 사람들이 산채로 꿰쳐져서 불타고 있어요.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꿰어서 자기 정원을 밤마다 밝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옷을 빨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반대는 바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성되이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께서 부탁을 하세요.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면서 신학을 완성하시면서 부탁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니. 내가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들은 내가 돌아와서 너희에게 보상을 하고 상급을 줄 것을 염두에 두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이게 신학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진짜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출발점이 어린애 같은 신앙. 그러나 이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돌아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 기다리는 삶, 그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준비하면서 피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무슨 사과나무를 심어, 미쳤나? 그런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고 우리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니 이 약속을 믿는 너희들이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신학의 완성.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상화 선수예요. 이 소치 올림픽에서 제일 먼저 한국 선수로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 이상화 선수를 보면서 그런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야, 이 계시록 22장 20절을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여러분, 이상하 선수는 자기가 이 금메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4년 내내 밥 먹을 때도 생각할 때도 그 금메달에 대한 보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망하며 열심히 훈련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 경험을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저도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이상하 선수가 이렇게 올림픽을 준비하며 그렇잖아요. 스케이터 선수들은 이 허벅지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허벅지를 단련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이상하 선수의 허벅지가 그 당시에 남자 스케이트 선수들하고 똑같았어요. 심지어 이 허벅지 굵기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이유의 허리보다 더 굵었어요. 이상하 선수의 허벅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닐 때 이상한 선수를 보고 그러는 거야. 뭐 여자가 뭐 저래? 저게 여자야? 이런 비난이고 또 수치스러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 몸매에 조금 예민하잖아, 여자분들. 그런데 이 이상한 선수의 허벅지가 일반 여자들, 처녀들의 허리 굵기보다 더 굵으니까 그 얘기가 귀에 들려요. 뭐 저 여자 뭐 저래? 근데 흔들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야 할 금메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고 갚아주겠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 어떻게 본다면 이상하 선수에게는 금메달과 같은 그 주님의 보상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에 담고 계세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오늘 빨리 해야 돼요. 우리 딸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딸이 아빠 20분? 아빠 20분? 그래가지고 제가 당에 맞추고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는데 그래 그래 이랬는데 알고 보면 그게 설교였어요. 20분. 그래서 제가 지금 13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맞춰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저분이 프로야구 이병규 선수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현역 선수로서는 환갑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39의 나이에 골든 글러브 타격왕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인터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종말의 신앙을, 참된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현역 선수로는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에 저 골든 글러브 상을 받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들이 말하는 환갑이 지난 현역 선수로는 이 나이에 저거를 받기 위하여서 자기는 TV도 안 봤대요. 자기는 스마트폰도 안 했대요. 우리는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스마트폰을 안 볼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상상도 못 하잖아. 근데 자기는 그 보상에 대한 믿음, 그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보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절제를 했어요. 모든 것을 절제를 하며 저걸 얻기 위해서, 골든 글러브를 얻기 위해서, 이상하는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뭐 여자가 뭐 허벅지 굵기가 어떻게 허리 굵기보다 더 굵어, 그래도 오직 금메달을 따는 그것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했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보상을 약속을 하세요. 금메달을 약속을 하세요. 골든 글러브를 약속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 믿음을 확신하고 날 위하여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네.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미친 짓거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희생하고 날 위해 충성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의 완성이에요. 신학의 완성이에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대를 하지만 누가복음 2장에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 한번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삶이 보니까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 안나라는 여자가 결혼하고 남편이 7년 만에 죽었대요.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그 당시에 보통 14살, 15살이면 여자들이 시집을 갔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한 22살에 남편이 죽은 거야. 84세가 될 동안, 60년이 넘는 동안 여러분 성전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있을 때, 여러분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처럼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집중을 하세요. 바보 같은 그 여자에게. 왜? 천국에서 이 땅 위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에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안나는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고 등신 같다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담아두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에 여러분들,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고 상급으로 우리의 수고한 대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에게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